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이 질문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알려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또한 그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에 나아간다면 아주 분명한 것, 확실한 것 하나는 따라가다 보면, 행동하다 보면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 질문이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에 있어서 답이 없다면 어떨까요? 질문은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럼 이게 근심거리가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그 답을 찾는 것을 싫어합니다. 뭐 그렇게 인생 어렵게 사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외부에서는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호흡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행동은 믿음의 살아있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쉼없이 호흡처럼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찾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안 것을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실천하며 행동하며 나아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무슨 비유가 있죠? 열처녀 비유,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25장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재림 때까지 있을 이 땅에서 요구되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따로 떨어뜨려서 비유의 교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비유 세 가지를 한 맥락 안에서 보아야지 더 이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먼저 나오는 비유가 무엇이죠?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에게 삶의 지침을 주십니다. 오늘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왔다. 어리석고 슬기로움, 이 차이가 뭐예요?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기름을 챙기지 않아 어리석었고 기름을 준비함으로 슬기롭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이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끝에 보면 교훈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깨어 있으라. 우리도 이 열처녀 비유를 보면서 깨어 있는 자가 슬기로운 자다라는 교훈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깨어 있어라.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의문이 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자가 슬기로운 자다. 그랬는데 오늘 잠은 누가 잤어요? 열처녀 모두 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러면 좀 이상한데.
깨어 있으라 했는데 열처녀는 다 잠들었어요. 깰 때도 다 같이 깼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의 의미가 표면적인 그 의미가 아니라 뭔가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준비를 해라. 준비함이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을 나누는 기준인데, 이 준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 재림을 준비한,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데 끊임없이 긴장하면서 5분 대기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한다, 여기서 준비한다라는 것은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준비해라는 거죠. 또 그런 자들은 안전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 이것은 긴장해서 계속 언제 오실지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오히려 재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 속에서 언제나 평안함을 누리고 쉼을 누리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깨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자는 중에 주님이 오셔도 나는 평안하다는 거죠. 그게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열처녀 비유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함으로 평안한 일상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준비함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가 어떤 비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열처녀 비유의 교훈을 이어가는 그 맥락 안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달란트 비유 그리고 이어서 양과 염소의 비유 함께 보면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종들의 능력을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는 여행을 떠났다. 이 비유에서 주인이 종에게 맡긴 소유, 곧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죠? 재능, 능력, 은사, 맡겨주신 것,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재능이라고,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보고 해석을 하는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개역 개정에 보면 각각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줬어요. 재능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 달란트를 재능에 따라 재능을 줬다. 이거는 좀 중복되는 의미로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달란트라는 의미가 따로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달란트가 무엇인가? 이 뒤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는 달란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중에 나오는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같이 봐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같이 볼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뭘 하죠? 결산할세 그럽니다. 결산을 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왕이 양과 염소를 나누어 놓고 심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40절 말씀을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으로 심판한다.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산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달란트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예요. 달란트에 대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 우리는 달란트가 의미하는 바를 알 수가 있어요. 달란트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있게,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하와 바꿀 수도 없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생명인데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지고 와서 보면 그 생명 중에 어떤 생명이라고요? 보잘것없는 자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달란트는 보잘것없는 자들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스가랴 7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이것을 요청하세요. 보잘것없는 자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 이 사람들을 너희가 돌보아라, 보살펴라, 그들의 생명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요청이고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면 선택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율법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이 율법을 마음에 받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복을 주리라.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들을 위한 보존법, 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호법,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관심법을 율법으로 남겨주신 이유가 표면적으로 그냥 도와라, 선한 일을 행하라, 이것이 아니에요. 사회로부터 따돌림 받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너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가 이 일들을 통하여 세상이 외면하고 세상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세상이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너희가 돌보고 보호하고 생명을 보존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의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 너희의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라.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예요. 오늘 달란트 비유에 보면 종들이 이 달란트를 받고 바로 무엇을 했죠?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엘가조마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안에 보면은 장사하다 또 노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달란트로 장사를 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레이드, 무역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장사했다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가, 이 해석이 25장 전체의 맥락으로 볼 때 더 확실합니다.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 종들과 함께 결산을 합니다. 칭찬, 상, 질책, 벌. 그런데 그것을 주는 이유가 명확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칭찬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주인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내가 즐겁게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달란트가 더 생겼어. 내 재산이 늘었어. 그래서 기뻐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유치한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달란트를 장사했다는 거죠. 생명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그 생명들을 헌신하고 노력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지켜낸 것, 내 말에 너희가 순종한 것,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들이 살아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 일을 감당한 종에게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네가 나와 오늘 천국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헌신과 희생의 노력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이 충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한 종아, 참으로 네가 믿음직하고 착실하구나. 그런데 이 종에게 무엇을 맡깁니까? 네가 작은 것에 신실했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네가 그들을 더 책임질 수 있도록 너의 지경을 더 넓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지경의 의미는 하나님이 너희가 그 지경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 지경 안에 있는 보잘것없는 생명들을 돌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보다 작은 자,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억압과 착취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모든 보잘것없는 자들,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노력해라, 지켜라, 희생해라. 그리하여 그들이 살아남을 통하여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음을 세상에 드러내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마지막이 어떻냐면 결산을 하고 심판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결산을 하고 심판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결산할 때가 있고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비유에 보면 그 결산하고 심판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사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장사한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십니다.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아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한 후에 삶 가운데 실천하고 행동했느냐, 그것으로 판단하신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너희의 행위를 통하여 세상에 알려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억압과 착취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생명이 짓밟히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과 질병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난민과 이주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들, 소년 소녀 가정들, 그 외 많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느냐? 너희들 삶의 자리에 있지 않느냐? 그들의 생명을 너희만큼은 존중하고 너희만큼은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잘것없는 너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입술의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는 여행을 떠났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데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죠?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재능을 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문장이 가장 현실적인 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재능에 따라, 능력에 따라,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우리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직장입니다. 학교입니다. 교회입니다. 그 외 많은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자리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재력이고 지식이고 권력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재능을 보고 거기에 맞는 달란트 생명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린 세상 앞에서 이미 들켜버렸지만 아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아직 그날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작은 희망거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들켜버린 염소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아멘하며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을 했음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고 듣고 배웠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신실하게 장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저 멀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납시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재능에 따라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갑시다. 깨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잘하였다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